할렐루야. 11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6쪽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마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나와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말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신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게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웠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기름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또 이번 주는 추우니까 독감 걸리지 않도록 우리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을 이제 하다가 잠시 쉬고 스바냐서를 보는데요. 스바냐는 이제 요시야 왕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신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시야 시대에는 이제 주전 640년 시대인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한 60년 정도, 한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60년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선포를 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들을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살 길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저도 뭐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뭐 그런 소식들이 계속 와요. 뭐 예를 들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이제 알았는지 뭐 저한테 뭐 주식을 투자를 하라는 둥 뭐 또 옛날에는 뭐 땅이 어디를 사라는 둥 뭐 이런 그런 어떤 것들을 막 보내요. 예.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아유 당신 뭐 돈 벌 일 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보내주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당신 회개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아주 아끼는 사람들, 부모님이라든가 뭐 또 가족들이 뭐 우리 아내나 아이들이 아빠 회개하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더 정신 차리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돈 번다, 뭐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하면서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주식 투자해라,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땅이 뭐 어떻다, 또는 뭐 이제 기업들은 뭐 제 어떤 정보를 추적을 해갖고 기업들은 이런 건강식품이 있다, 이런 뭐 건강 뭐 안마 의자가 있다, 이런 상품을 소개하는 것을 저한테 보내주지만 다른 누구도 저에게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가족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 또 뭐 아내 이 정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쓴소리를 들을 때는 듣기 싫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아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으면 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듣기 싫다고 이렇게 이제 저쳐버리면 쉽게 얘기하면 회개할 기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또 돌이키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내가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걸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물론 이제 중간중간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요시야 왕이라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바냐 시대의 이 요시야 왕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몇몇 왕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만 대부분의 왕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들을 이제 귀뚱으로 듣고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인가, 뭐 어디 돈 벌 데 있다, 뭐 이런 거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아무나에게 다 보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영적 상태를 염려하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이 스바냐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시대 남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 선지자 스바냐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줄까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뭐 정확히 잘 모르지만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를 썼던 왕이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죠.
다시 말하면 이 스바냐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스바냐는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것이 성경에도 쭉 보면 그냥 뚝 누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았던 사람들,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이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랫동안 25년 동안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과 에서도 이삭이 늦게 결혼해서 늦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 그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서 밤낮으로 부르짖다가 낳은 아들이 거룩한 사무엘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스가랴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경수가 나이가 많고 끊어졌다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하던 그 엘리사벳이 그렇게 오랜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를 낳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뚝 떨어지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사랑과 그분들의 이제 그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스바냐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선포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하죠.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12절에 보면 이것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거는 귀신들도 믿고 떨고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신이 크고 위대하다, 그들을 애굽의 종노릇에서도 건졌다, 이건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악인들에게 화를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 건 오케이 인정. 근데 그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다. 그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는데 여러분 등불로 두루 찾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찾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밤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한 주머니에 한 10개 정도 갖고 있다가 잘못해서 옷을 잘못 들어서 그게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후레쉬로 찾고 요즘 휴대폰 이제 플래시라이트를 켜서 찾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10개를 떨어졌으면 100원짜리지만 10개를 다 찾을 때까지 그 마당을 등불로 두루 찾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면 뭐 어쩌라고, 나한테 복을 주겠어, 화를 주겠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등불을 켜서 두루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 입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이 믿는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화를 내리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또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 믿으면 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착한 사람 된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풀린다. 그냥 그런 기복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우리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죄가 없는 자가 아닌데 죄 없이 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찾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그때 그 주민들이 바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리고 그마림과 그 제사장들과 어울러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이집트의 신이죠. 그리고 뭐 그마림이라는 이름, 아마 그곳의 토착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는 자, 하늘을 보면서 절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강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바알도 섬기고 말강도 섬기고 하늘의 뭇별들에게도 절하고 그마림이라는 뭐 신에게도 절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절하고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배반이죠, 배신이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이라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입으로는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습니다. 입으로는 난 하나님을 믿는다. 심지어 교회당을 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우리가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빌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합신학이라는 거예요. 혼합신학은 여러분 이 호세아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편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정한 자를. 호세아의 아내가 남편이 있는데 밖에 나한테 더 잘해주는 남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한테 가방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재밌는 데 가서 여행도 시켜주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을 나갑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내에게 부정한 아내를 계속 데려와라. 계속 데려오죠. 호세아 아내가 아들, 딸 셋을 낳았는데도 계속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례도 받았고, 또 예를 들면서 뭐 집사라는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계속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아까 호세아의 아내처럼 여기가 더 즐거운 것이 있고 여기가 나한테 뭐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집 나가서 바람 피는
호세아의 아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심판이기도 하고요. 오늘 또 한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정신 차려라. 바알과 말감과 그런 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는 내가 완전한 충성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는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신이 아니니까 다른 모든 것은 내가 거절하고 맞서서 싸울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면 다른 모든 두려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그리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함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면 막 두려움들이 같이 밀려오고요. 그러면 담대함이라든가 자유함들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한 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 6절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혼합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혼합신앙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만 이방신의 이름으로도 맹세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도 경배하지만 또 바알과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고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은 북도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했던,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던 자들을 내가 진노의 날에 등불을 켜고 두루 찾아다니며 한 사람도 남김없이 찾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하리라라는 준엄한 말씀을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